할렐루야. 습관처럼 저는 할렐루야 안 하려고 늘 마음에 할렐루야를 담고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시간은 앞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루하루 흘러서 또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갈 건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요. 걸어갈 30년, 하나님이 내 인생에 30년의 시간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만의 언약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언약식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좀 한 달 정도 5주 우리 세리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매주 또 매 시간 틈나는 대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말씀 아니었는데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러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여정, 사실 우리가 렘넌트를 다뤄보고 렘넌트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 삶이. 언약식을 하자 이 말은 렘넌트 살리자 이 말이기도 한데,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집중하는 동안에, 후대를 살리기 위해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살아요.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라고 믿고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왜 언약식을 왜 하느냐? 지금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발전하고 21세기 과학과 문명과 모든 지식들 발전해 가는데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봐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 이면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사실상 파괴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미 가정을 이루기도 전에 결혼부터 파괴시키는 시대야.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생각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런 성경적 개념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실상의 12가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가정과 결혼을 이해하고, 그래 결국은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뭐가 없어지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마귀에서 오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드는 게 마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또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를 향해 또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해 여러분 30년을 준비하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30년 후에 미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적 위기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이미 그 부모들을 통해 30년의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놓고 요게벳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하고 키워 30년 후에 40살이 됐습니다. 그 40살이 됐을 때 모세 마음속에 뭐요? 이스라엘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지금 이 복음에 대한 가슴과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면 30년 후에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실제적인 자기의 세상을 또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문화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일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지금 시대와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복음과 해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오늘 첫 시작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언약식을 왜 하냐? 언약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이 뱃속에서부터 최소한 10세가 되기까지, 10살이 되기까지 완전히 복음 안에서 키워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젖되기까지.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는 이미 부모가 돼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뱃속에 안고 언약을 들려주고 믿음을 들려주고 찬송 들려주고 키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란 그런 부모를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없어요. 우리를 품에 안고 그럼 우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여주고 들려준 부모와 그런 배경과 그런 가문에서 우리가 자란 부모도 지금 우리 지금 오늘 그런 성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 깨닫는 자리까지 부르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후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되리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국한된 내 아이를 키워내는 그게 국한된 의식이 아니라 그런 후대 사역이 아니라 한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 다음 오게 될 30년, 2050년 안에 일어나게 될 얼마나 많은 큰 영적 문제와 시대적인 재앙을 두고 많은 지식인들과 성공자들과 경제인들과 많은 과학자들은 일어나겠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의 재앙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상을 영적인 이유와 영적인 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재앙과 이 사단의 문화를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후대를 우리가 같이 키워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 자녀를 키워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30년에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저도 제가 30년은 80 될 건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이 그렇게 막 많이 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돌아봐요. 우리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20년, 30년 한번 돌아보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작게 크게 응답들을 주셨는데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이 창대교회 1세대를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30년을 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가지지 못하면,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후대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웠냐? 젖대기까지. 이게 이 시기, 언약식의 시기, 이 태아에서 10살까지의 시기는 뭐냐? 젖대는 시기. 보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최소한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 품에. 엄마가 가는 데 따라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지가 뭘 하다가도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알아서 하고 따라오는 시기가 10살까지라. 엄마의 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부모의 손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서기 전까지 뭐요?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바르게 심어내자 그 말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는 그냥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릇과 준비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실제로는 젖대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유대인들은 3살에서 7살까지예요. 그래서 최대한 7살까지 이 젖대는 시기, 이 시기에 사실상의 창세기, 여러분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된 후에 아주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젖대는 시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온 가족과 가문이 큰 잔치를 연 거예요. 언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이 출애굽기 모세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키울 때도 오늘 사무엘상 1장 21절 이후에 쭉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들어 올라갈 때에 오직 한 나는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올라갈 때마다 올라갔는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면서 젖대기까지는 뭐라고 했냐?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젖대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때 뭘 심냐?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심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젖대기까지 양육을 하고 키워서 바로의 왕이 공주에게 데려다 주죠. 그 시기 동안에 결국은 뭘 심었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에서 10살까지의 이 시기 동안에 들어가고 이 시기 동안에 교육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평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인격이 70% 이상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후대가 이 시기 속에 있는 후대와 가정이 전부 복음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는 지금 그래도 젊어 지금 키워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아이에게 말씀 좀 심으려고 해도 다 벗어나가잖아요.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배하자 그러면 강요하는 것 같고, 또 예배하자 그러면 요즘 애들이 뭔 지식이 들어갔냐? 강요하지 말라고, 종교는 자유라고 하면서. 이거 무슨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 후대를 키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과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과 준비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교회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식의 시기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중요한 시기고요. 이 언약식의 시기는 그 아이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환경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이드에다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와 어른들이요, 그 아이를 가지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냐?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 예배 속에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는 기도 중심의 삶,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실상 이 세 가지 삶을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전도자의 삶이 살아나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 반드시 선행되고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응답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는데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부터 이제는 뭘 보여줘요?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참된 헌신 속에 있는 부모와 교회의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엘가나가 여러분 한나 이야기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들 다 있는 아들 나는 왜 아들 안 주냐고. 그래,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첩한테 계속 욕 듣고 또 정죄받고 그러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함이 많고 격분됨이 많아서 내가 지금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뭘 붙잡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까지 갔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쩌면 나온 기도인지도 몰라. 그냥 안 줄 바에는 나 주면 하나님 내 자녀 만약에 아들 하나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옆에서 와서 묻는 겁니다. 야, 얼마나 술을 처먹고 말이야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술 주정하고 있냐, 이런 식이라. 포도주를 끊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주께 격분됨이 많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거라.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축복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돼요. 그 마음에 이제 모든 슬픈 기색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안 그래 늘 또 오늘 와서 앉아 불신나가고 있는 상태를 또 가지고 돌아가고 또 슬픈 상태를 가지고 와서 또 슬픈 모습을 또 돌아가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모든 불신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뭐 했어요?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액션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뭐 하나님이 이 나이에 주시겠어? 뭐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시작 시기 이제 준비가 뭔 시기냐? 이 시기 동안에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이 시기에는 상처도 각인되고요, 모든 게 각인되는 시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각인해버려요. 이 아이들 속에 담기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닌 잘못된 많은 것들이요 이 말씀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이 아닌 우리의 삶에 자꾸만 내 사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마저도 우리 후대들에게 다 각인되어지는데, 이 언약식의 중요한 중심은 뭐냐? 우리 후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날 그 아이의 인생을 끌어가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후대들이 되고, 그리고 부모와 포함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받는 실제적인 이 사랑을 체험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요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어떤 아이는 어떤 교육학자가 써놓은 책을 좀 보니까 아이들에게 막연한 거, 이상한 그 좀 허무한 거,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단 말. 그거 허무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교육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 또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사람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각인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먼저 우리 청년들, 우리 언약적 결혼을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적인 임신도 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뭐 태교를 얼마나 잘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막, 근데 첫째 놓고 둘째 놓고 셋째, 첫째 둘째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도 방지턱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고 아주 천천히 가지더라고요. 첫째 둘째까지는. 근데 이제 셋째 넷째부터는 막 가. 또 들려줘야 되는 부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상태예요. 그래서 뭐요? 젖대기까지.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과 유대인의 신앙과 유대인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와 부모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아이를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전까지,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하기 전까지 들어간 그 모든, 그 전에 들어간 것이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청년들이요, 언약적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왜요? 요걸 위해서요. 다른 세대 되면 안 돼요. 우리 후대 다음 세대로 키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 후대로,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녀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후대가 되게 키워야 돼. 아멘.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나보다 더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키워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걸 위해 교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중직자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목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후대들, 특별히 청년들요, 언약적 결혼할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청년이 한 명 결혼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야, 이 친구 이번 주에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예배 왔죠? 여러분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언약 속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아멘. 근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데,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싫으면 이혼해버려요. 지금 전 세계 이혼율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왜요? 전부 나 욕심 성공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신 가장 지상에서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사실을 알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아. 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전부 아내로 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이 통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여정을 그려가면서 이 언약의 여정이 통하는 믿음의 만남과 그런 언약적 결혼을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결혼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가 풍습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결혼을 전부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결혼은 사명입니다. 사명. 저도 제가 못 모르고 막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10년 쫓아다녀가지고 막 겁도 없이 말이요. 예. 복음도 확실하지 않은 여자를 막 쫓아다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닫고 복음의 결론 낸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인데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조건이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복음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를 만난 것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조건을 물려주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 장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후대들은 따라합시다. 선물 받았다. 이 복음 알고 있는 부모를 만난 거, 이 복음 아는 중직자들을 만난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난 거, 그게 선물입니다. 그걸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렇죠? 자, 62가지를 결국은 그러면 이제는 삶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언약적인 전도자의 삶과 말씀, 다시 말해서 69가지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후대를 언약적인 양육을 해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온전한 관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하는 부모와 그 부모를 통한 또 교회를 통한 우리 아이들을 신실하게 키워가야 되겠죠. 근데 이 시기에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양육을 해가는데, 자, 뱃속에 있을 때는 잘 키웠다 하더라도 양육을 하는데 애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요? 전부 불신자 어린이집이나 막 불신자 쉽게 말하면 손에 맡겨서 우리 후대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많은 시간을 타가수에 맡겨놔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손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빨리 우리 후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어린이 시스템을 담아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같이 여기에 대한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후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후대들 언약식을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제일 안전지대가 어디겠습니까? 복음 안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전지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경제 안전지대, 헌금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내 경제를 지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말해,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부모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복음 안에서 안전한 복음 가진 부모, 또 복음 가진 교회와 교사, 그렇게 함께 우리 후대와 후대의 가정까지 다 치유해 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가진 부모와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축복된 여기 현장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 인큐베이터라고 말합니다. 인큐베이터. 아멘. 예.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모든 부모가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의 시대의 세상과 문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가정이 내 자녀를 키워내는 안전지대가 아니요,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만드는 장소가 가정이 되어 있어요. 가정 파괴 시대. 왜? 이미 뭐부터요? 후대 때부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없이 그냥 막 좋아서 결혼했어요. 살다가 문제가 난 거라. 어떻게 키우기도 어렵고, 아이를 키워놓고 그냥 우유도 주지 않고 젖도 주지 않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 뉴스와 이 기사들을 보면서요, 정말로 이거 뭐 진짜 너무너무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아이들 손에 아이가 손에 지문도 없어질 만큼 손을 지지고, 부모가 자기 배로 낳은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키워가는 부모. 목사님 그 좀 몇몇 안 되는 막 그런 사람. 아니요, 몇몇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잠깐 보셨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뭐요? 산후 우울증. 그것 때문에 아이들 집에서 폭언하고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시달리는 산후 우울증에만 시달리고 있는 부모와 이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 또한 우리 언약식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사역자들이 봐야 될 현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 낳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 키우는 거기에 대해서 참 진짜 복음을 누리는 가정을 만났다.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가정을 세워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많은 삶의 과거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는 거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누구를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삶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여러분 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모릅니다. 지금 뭘 말해도 이게 듣는지 마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이게 한번 앞에서는 눈을 볼 때는 응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왼수라. 이게 지금 듣는지 마는지 막 도대체 들어가는지 마는지. 여러분 렘넌트의 사역은 30년 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귀찮지만 전달된 우리를 통해 전달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게 우리 렘넌트의 후대에 30년 후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놓고 불신앙하지 말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오늘 부모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요.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고민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요.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는지 부모를 통해 배운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지도자와 소통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와의 갈등에 빠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 전달됩니다. 오늘 뭐요? 한나가 가장 잘하고 한나의 믿음의 언약의 렘넌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영적인 지도자와의 소통입니다. 이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와 언제나 소통하는 겁니다. 언제나 소통. 얼마든지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왜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한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시고 축복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아멘. 그 아들들 봐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성전을 회막을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해버리고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간음해버리고요. 그만큼 자식들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런 모자란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그를 통해 축복하신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게 하셨어요. 아멘. 목사님 너무 아닌데도 그럼 억지로 따라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너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교회 안에서와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들과 소통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게 나의 언약식이다.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선물인 줄 압니까? 제가 교회 어릴 때, 저는 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늘 교회 가서 어머니 하는 거 보고 찬송을 부르는데 우는 거라. 왜 울어? 왜 울어? 나는 이해가 안 갔다니까, 우리 어머니.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울면서 울어. 왜 울어? 왜? 그 또 보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찬양인들 앞에서 하고 일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시골, 그때 한동안은 교회를 다녀서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찬양인들 하는데 우리 어머니 박수를 치면서 찬송, 아무도 박수 안 치는데 자기 혼자 치고 있어.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계속 찬송인도 하면서 째려보면서 치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러고 했거든. 왜? 부끄럽더라고, 엄마가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게. 근데 우리 아들이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게 좋아갖고 친 거라. 근데 내 마음속에 부끄럽고 창피한 거 있죠. 지금은 알겠어요. 이제 지금은 알겠어요. 여러분요, 왜 울었는지 알겠어요.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이제는 내가 알겠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올바른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와 소통하는 이 속에서요, 누가 잘하냐? 우리 후대가 굉장히 영적 인큐베이터와 같은 축복의 교회를 누리면서 자라게 돼요.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은혜 속에서 교회에 맡겨 키우는 것이 뭔 말이니까, 우리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나가 젖대기까지 이제는 키워서 엘리 제사장에 갖다 맡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젖된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에다 갖다 맡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올라갈 때 뭐예요? 에봇을, 겉옷을 지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에봇이란 말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가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따라서 그 제사와 예배를 수종드는 그 일에 우리 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예쁘다 하면서 깍꿍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가슴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그 젖된 아이를 갖다 거기다 맡겨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했겠냔 말이에요. 그 이상한 이 제사장한테다 맡겨놨잖아요. 그 아들을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상하게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여호와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 증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의 품에서 자라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창대교회의 주일학교와 렘넌트 로드맵 세리머니와 이 렘넌트 로드맵의 흐름 속에서 키워보세요. 맡겨보라니까요. 뭐 앞에서 자라도록?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그래서 교회 렘넌트들에게 일도 맡기고 청소도 해보게 하고, 오늘 아이들 보세요. 성가대 마치고 나면은 의례껏 이 칠판도 갖다 옮기기도 하고, 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심부름하고 봉사해 보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입고 자란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성경대로 키웁시다. 아멘. 성경대로. 나머지 성경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비 사무엘상 2장 11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다윗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와 부모와의 소통과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선택받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중요한 게 뭐냐? 치유입니다. 특별히 가정, 믿지 않는 부모와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가정 치유, 부부 치유, 그리고 우리 아이 개인에 대한 아이들의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치유하고 도와주는 거죠. 특별히 이를 두고 상담도 하고요. 여기에 맞는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조건들도 맞춰서 상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특별히 가정과 부모, 부부들 이 시기에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과 부모까지도 구원 얻게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그 응답을 예비해 놓고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 아이의 가정과 이 아이의 가정의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이를 도와야 될 부분도 나오지만 거기에 그 아이에 뭐가 있냐? 여러분요, 그 가정의 배경 속에 그 아이가 앞으로 평생에 달려갈 달란트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문제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대교회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서로 모자란 것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문제로 보지 말고 그래서 복음의 결론부터 내리란 말이 그 말입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실 통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구 앞에 나오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통로를 보는 거라니까. 그래,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애가 모자랄수록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목표, 언약식의 목표. 결국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 무너지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든든한 영적인 기초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아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간다 안 합니까? 영원히. 제가 그냥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딸이 어디 여기 우리 선교교실에서 권사님이 주셨다고 그 수정란 그 계란을 3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 계란 3개를 갖고 와서 제가 계란 알 부화기에다가 넣어서 지금 한 달 동안 돌렸거든. 이 세상에 이게요. 2개는 지금 이제 나올 생각 안 하는데 하나가 엊그제 뚫고 그저께 나왔어. 나왔는데 이 병아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병아리는 이게 처음 태어나자마자 본 그게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닌 거거든. 얘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쫄쫄쫄쫄쫄 따라다녀. 이게 병아리 처음 본 게, 처음 들어간 게 그렇게 무섭다 그 말입니다. 각인. 이 시기에 누가 뭘 보여주고 뭘 들려주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보여줄까? 복음을 보여줍시다. 우리 여 사람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보여줍시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같이 보여주자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어떤 것도 갈등이 아니라 전부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요, 은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 입어야 깨달을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완전히 이 복음 각인하는 이 각인이 이제 실현되어져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젖을 떼기까지 완전히 복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키워서 7절로 10절에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바로의 공주에게 갔다가 보냅니다. 얼마나 그때까지 간절하게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다는 증거로 이 젖대기까지에 들어간 그 언약을 품고 모세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40년, 다시 말해 30년 후입니다. 40세에 모세가 40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할렐루야. 몇 년 뒤에요? 30년 뒤에. 우리 후대에게 들어간 언약이 이 가슴 속에 들어가서 나이 40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양치다가 우연히 갔는데 호렙산 거기로 간 게 아니라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모세가 품은 거라니까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뭘로요?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간 언약이 어느 날 30년 뒤에 열매 맺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오늘 복음을 심는 일에 집중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 빠져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그 말씀과 히브리서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11장 24절.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 같으면 바로 공주 아들이 되고 싶어 해야지. 왜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궁에 살잖아요. 좋은 분위기, 좋은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요? 왕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는 지도자의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가, 앞으로 우리 품에서 자라는 우리 후대가, 후대 중에 이런 목회자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교사가 나오기를 축복하고,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그래서 키만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당연히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건강과 지적 성장과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우리 후대가 이렇게 자라가도록 도와야죠. 아멘. 그리고 오늘 사무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균형 잡힌 성장.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선물 사주고 좋은 옷도 입혀줘야 되지만 이 네 가지의 균형 잡힌 성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무너지지 않는 영적 기초를 이 시기에 세우는데, 이때 들어간 복음과 경험한 모든 것이 이 아이의 뭘 결정하냐? 정서를 결정합니다. 정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해요? 이제 정서가 불안하다고. 이상합니다. 진짜 훌륭하고 진짜 똑똑한데도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냐? 어릴 때 들어간 정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기고 넘어서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부모가 이혼을 했다? 이 아이의 정서에는요, 무차별 폭탄을 터뜨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상처를 가진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도와줄 수 있는데 결국 자신은 뭐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나부터 결론 내리셔야 돼요. 나 자신이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부터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서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정서가, 복음적인 정서가 만들어져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다음에 우리 이제 청소년 성의식 사명식 때 말하겠지만 복음적 세계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우리 렘넌트 이렇게 해서 언약식을, 사실 뭐 세리머니만 하는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심고 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는 전부 뭐요?
부모가 한 거 그대로 보고 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가는 곳을 갑니다. 우리 부모, 우리들이 가는 곳, 여러분 보세요. 태아에서부터 10살까지 특징이 뭐냐? 엄마 아빠 가는 곳 다 따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따라갑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듣는 것을 다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뭐죠? 엄마 아빠의 간절함을 이때 다 보고 그때 이 엄마 아빠가 간절해하는 것을 이 아이가 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볼 때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엄마를 통해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복음을 향한 눈물인 거예요. 그 눈물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엄마가 만나는 사람을 이때 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의 과정 속에 있는 아이의 특징이고, 엄마가, 부모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요, 그 가치를 배우는 것도 이 시기에 다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늘 예배 중심으로 사는 부모, 그 엄마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요. 아멘. 이 아이가 뭘 듣습니까? 엄마가 듣는 말씀 같이 들어요. 이 엄마가 뭘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이 아이가 같이 듣고 같이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아멘. 어디에다가 돈을 씁니까? 헌금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같이 보고 배웁니다. 아멘. 용돈을 주는데요, 애들 중에도 용돈을 줬더니 헌금을 더 많이 한 애가 있더라고. 돈을 더 주고 싶겠어요? 어쩌겠어요? 더 주고 싶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이 아이는 축복하시겠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시겠구나. 그건 아이라고 하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입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대들이 그 뭡니까? 어른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거든요. 어른은 할 수 없는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같이 그림을 그리고 또 함께 도전하고 갱신해가는 나의 언약식을 찾고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갈 30년, 다음 세대와 복음을 두고 우리가 뭘 심어야 하고 뭘 전달해 줘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전에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 부모들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시대를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